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놀라쇠 주미치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보거늘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하나님 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마리 삼고 바다를 넘는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계속해서 집중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지위와 책임도 같다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책임도 그만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사람들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정의는 깨끗한 거거든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의. 오늘 수없이 많이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무시되는 것이 바로 정의. 나한테만큼은 바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 이 긍휼은 기준이 없거든요. 무조건 베풀어야 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11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구약 성경에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10의 1입니다.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굉장히 기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0의 1조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열에 하나만 드려도 된다라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0의 1조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는 내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신앙의 기본이다, 물질을 사용하는 기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향료입니다. 빵은 먹는 거지만 그 빵에 맛을 들이게 할 때, 과자를 구울 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향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들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에 관한 한 아주 작은 것이 들어올지라도, 작은 것을 내가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금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 봐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본은 아마 수입의 11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에게 수입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생활하게 되고 자녀 교육비도 쓰고 음식도 쓰고 물건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해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수입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수입에서 뚝 떼어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야.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월급을 받으면 이거 참 떼내기가 힘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벼랑간에 부자가 되느냐? 무슨 대박이 터지는 일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돈을 이렇게 떼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 그 하루를 살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11조를 안 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모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내보면 돌아보면 말이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정말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수입에 모아서 가족들이 모두 모아가지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렸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말 그대로 소비의 11조입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쓴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체나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나 회사 같은 부분에서 드려지는 11조인데요. 사업을 하면 총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총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오거든요. 그 경비, 그게 바로 나의 수입이에요. 진짜 수입이죠. 그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사실은 그 월급은 우리의 총총 수입이 거기서 또 이걸 그렇게 빼내가지고서 나의 어떤 실질적인 나의 생활의 소비, 그것만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일들인데, 또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활비 중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계산하기가 참, 수입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될 때 어떻게 이거 수입을 정할 것이냐?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활비, 우리의 소비의 11조는 드리는 것이 바로 소비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에는 11조를 드리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향료 부분까지도 이거 소비하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11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말라기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장담해 주셨습니다. 꼭 11조를 드리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11조의 생활을 깊이 마음속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것처럼 자신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11조의 생활에 율법에 맞춰서,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외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것도 지켜야 하지만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들이 얼마나 세밀한지요, 꼼꼼한지 하루살일 정도까지도 걸러내는 그런 정도예요. 하루살이 뭐 보입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그것까지라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만 낙타는 삼키고 있어요. 낙타는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큰 거 중요한 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 건데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하고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의 하루살이는 11조를 이야기하고요. 낙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활의 기본.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에서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의 정의를 지켜나가고요. 정의는 저울이거든요. 저울.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재고 있는 저울이야. 내한테만 이렇게 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야. 다음에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나보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순절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확인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여전히 하루살이가 보이고 낙타가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와의 민족에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전에 많은 그런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물론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힘써 우리의 힘을 불사르고 긍휼과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조를 분명히 의식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루살이는 열심히 챙기면서도 낙타와 같은 것은 지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